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든 은혜가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5월달 있죠. 5월달을 벌써 셋째 주에 해당되는 그런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달력에 이제 은혜라고 하는 주제가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고백이기도 하고 은혜 속에서 우리가 5월달을 보내고 있구나 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그러한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단절이 된다면 우리는 아마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 부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모금도, 또한 태양 한 빛도, 또 여러분의 모든 생활 전반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서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 말씀이지만 고린도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영감, 하나님 주신 경력,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은혜의 대상은 바로 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대상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이지만 좁은 의미에서 이렇게 좁혀 들어오면 나하고 관련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바로 그 은혜를 주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요 이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로마서 12장 6절에요 6절부터 이제 쭉 설명을 해놨는데 8절까지 내용을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의 내용에 이 은혜에 대해서 그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지를 이렇게 설명해 냈다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은사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정해놨어요. 여러분, 은혜의 방법이 아주 은혜 가운데, 은사 가운데 풀어놓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펼쳐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로마에 많은 기독교인들 살고 있었는데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중앙정부로부터 로마 군정들이 너무나 픽박을 많이 하고, 또 로마에는 이러한 공회주의라 해가지고 공회회의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다스렸거든요. 그 공회회의 속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거칠었다는 거지요. 로마가 이제 기독교로 변화되기 이전의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 하면 바로 말씀 속에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 이렇게 역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는요 은사를 받은 은혜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언을 막 하고 분수에 넘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섬기면서 섬기는 그러한 것들을 착복하면서 자기의 이익으로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고,
또 위로를 하는 자들은 위로하지 않고 자기가 다 착복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구제를 하면서도 성실함으로 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는 태도, 구제하면서 자기가 쓸 것들을 다 챙기면서 자기 실속만을 차리는 사람들 뿐만 다스리는 사람들은 게을러 가지고 다스림에 대하여 이런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양심껏 그리고 부지런하게 그들에게 다스림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스리고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은 없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니까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잘못된 방향으로 쓰임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부정적으로 달지 않고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러니 은사가 다르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분수를 잘 지키고 예언을 해주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은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주신 그 은사를 잘 작동시켜서 가르치라는 거지요. 그리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를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도 성실함으로 그리고 다스린 자는 부지런하게 다스리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가지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들을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밝혀주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지역을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고린도전서 이후에 고린도후서 후편에다가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은혜의 대상은 바로 우리이고 우리이기 전에 나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대상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뜻이라는 거죠. 이 뜻을 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 상반절에 그 말씀이고 이제 중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줬냐면 만사 형통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속에 만사 형통, 다시 말해서 후덕하게 넉넉하게 줬다는, 모자르지 않게 넘치도록 넉넉하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뭐라고 이 축복을 이야기했냐면 히브리서 7장 7절부터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장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내가 낮아지면 높은 자가 나를 축복해 준대요. 높은 자에 올라가야지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 기자가 11장 20절에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삭은 자기 자녀 야곱과 에서에게 동시에 두 자녀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차별을 두지 않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삭의 인물은 구약의 인물이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시대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삶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나눠가지고 구약 시대는 구약대로, 신약 때는 신약대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다 연합해서
여러분 종속적인 관계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예수님은요 태초에 이미 계셨어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님도 태초에 계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장 21절은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만사의 형통을 이렇게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이 비결을 어떻게 알았기에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을까요? 그는요 믿음으로 알았다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이기에 나는 그 축복을 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손주까지도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사의 형통의 축복이 늘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8절 하반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착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인데 이 모든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에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지요.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 후덕하게 만사 형통의 축복을 깃들게 해주시고 그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도록 지금도 공급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